오늘은 이제 한국인의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복음이 운명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에 이렇게 속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어떤 사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생각들,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데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사주명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본다는 말은 아니고 사주명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사주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책도 사주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 저도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속 들어요. 이거 뭐 이 사람들이 막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써져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잠깐 언급하자면 사주 명리는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기계론적 운명론인데 이게 핵심인데 도대체 운명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지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사주명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 않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하지 않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능력으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래의 일을 사람으로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 그게 사주명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명리가 뭐냐? 두 글자씩 끊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사주, 넉 사자에 기둥 주자예요. 네 개의 기둥이 있다. 말 그대로 네 개의 기둥. 이 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생년월일과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게 사주예요. 그리고 명리, 목숨 명자에다 이치, 그러니까 목숨의 이치, 운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운명을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 그게 사주 명리예요.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생년월일만 가지고, 연월일시만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있었던, 고대 중국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있어요. 고대 중국 사람들은 만물이 어떤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음양, 오행입니다. 음양이 뭡니까? 세상을 이루는 두 가지 기운이 있대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차가운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이 상반된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게 세상이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 유명한 게 뭐예요? 타이지첸, 이게 뭐예요? 태극권이잖아요. 태극이라는 게 중국에 가지고 있는 음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이 있고, 오행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쓰는 거죠. 화, 수, 목, 금, 토, 5가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운이 생성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 기운을 넣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인간 관계든 성격이든
건강이든 모든 걸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했던 신도들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 기운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간지, 천간지지라는 겁니다.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 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걸 거예요. 보면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이 있어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있는데 하늘의 기운은 뭐예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0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땅인데 12개 이거 알죠? 꾸러기 수비대. 저희 때 꾸러기 수비대라고 이거 똘기덩이. 네,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 또 음과 양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통틀어서 계산을 해서 뭘 알려고 한다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4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있던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일들을 예측하려고 하는 운명,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0개와 12개를 섞으면 여기 음과 양으로 또 2개가 갈라지거든요. 이걸 막 조합을 하면 60개가 나와요. 그걸 뭐라 해요? 60갑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연월일시에 그거를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몇 칸이에요? 총 칸이 몇 칸이에요? 8칸이죠. 8칸. 그래서 사주명리를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여기에 몇 글자가 들어가냐면 8칸을 채우는 거잖아요. 사주 8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 8자. 8자가 뜻이 뭐예요? 8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진행이 된대요?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 그걸로 너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국에서부터 1500년 동안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사람들이 연구해온 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팔자 좋네. 팔자 좋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요런 세계관 안에서 나온 말이라는.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이 이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타고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그 처음에 태어난 순간을 어떻게 타고나느냐에 따라서 너는 벤츠야. 아, 너는 스파크야. 이게 정해진다는 거야. 그게 네 운명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타고 다녀야 될 자동차가 정해진다. 그게 사주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운은 뭐냐? 도로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탔어요. 만약에 프로니까 스포츠카로 태어났어. 스포츠카라는 걸 받고 태어났어. 근데 오프로드를 가면 어떻게 해? 저기 이런 산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스포츠카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길은 운이다. 내가 스파크를 타고 났지만 내 도로가 완전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어. 그러면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사주풀이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땡땡땡님은 금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따라서 화의 기운과 목의 기운으로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능률이 높습니다. 전기와 전자업종, 대민복지나 화장품 혹은 미용실도 혹은 제철 공장도 좋은 목재와 재질 관련 일도 교육 분야도 좋으면 행정 관료나 문방구, 의료기계 분야도 좋은 직업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주풀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게 좋대요? 전기, 전자, 주유소, 주물공장, 문방구, 의료기계 엄청 많죠. 이런 업무를 해야 당신의 인생의 기운이 피고 엄청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제 거 한 거예요. 제 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문방구 가야 돼요? 지금 SOL 총소로 가야 되는 거죠. 주유소가 맞대요. 근데 저 지금 어디 있어요? 미단시티 교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애정운도 갖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격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살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군요. 뜨거운 사랑은 좁으면서도 지나치게 냉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좋아지는 관계이니 아이 갖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참아야. 이어서 아내는 좋은 사람이지만 성격이 불같아서 간혹 나를 난처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끝이 없는 사랑이 사랑으로 감싸 좋은 결과를 보이면 평생을 연인처럼 다투며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관계가 좋아진대요. 이거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아내랑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아내가 성격이 불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참고 있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호한 이 얘기가 그럴듯하게 계속 길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애매모호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던 것 같은, 맞아, 우리 아내는 나한테 화를 그때 냈었지 참 하면서 아내는 불같아, 이렇게 대입하게 되겠죠. 뜨거운 사랑은 경험하지만 부부이면서도 지나치게 냉정한 경우도 있다. 부부 안에서 늘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늘 뜨거워요? 그러면 안 돼요. 늘 뜨겁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어떤 형태들이 부부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가면서 단단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할 때나 서운할 때가, 내가 섭섭할 때 냉정하게 아내한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참아야 가정이 산대요. 가정이 평안하대요. 아니, 나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거의 20몇 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갈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알아가고 소통하면서 평안을 이뤄가는 거지 참아야 된대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스름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그래 맞아, 우리 남편 좀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 아내는 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엄마한테 내가 며칠에 태어났냐 이거를 찾아보느라 힘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이 사주 명리를 볼까요? 단순히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진짜 궁금해서 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어떤 사주에 관심이 많고 정말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걸 볼까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사주 갤러리를 막 돌아다녀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주를 좀 봐달라고 이름이랑 한자랑 생년월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뭐라 올려놨냐면 이런 거 올려놨어요. 저 올해 학교분이 있을까요? 수능 치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로 가야 될까요? 퇴사 후 부업으로 일을 키우는 중인데 이거 잘 될까요? 사주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제 인생이 나아질까요?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주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 보고 싶어서, 혹은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뭔가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살아야 되면 혼자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는 앞의 일을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앞일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수능을 봐야 될지, 내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방황이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든 성공으로든 권력으로든.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결국 뭘 붙잡는 거예요? 사주, 운명은 내가 이렇게 된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운명론의 반박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운명론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럼 그 운명론에서 운명이라는 게 결국엔 하나님으로만 바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냐면 프로비던스. 이게 무엇입니까?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 프로비던스가 뭐냐면 앞으로, 비덴치아, 본다. 앞에 있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주관하신다. 그러면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스펄전이라는 이제 설교가가,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운명과 섭리의 차이를 이렇게 멋지게 구별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 목적이 없이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단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하나님이 바퀴들을 움직이심으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운명은, 사주는 뭐라 하냐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한다. 왜요? 왜 존재해요?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야. 엄마가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운명입니다. 제 사업이 왜 망했을까요? 그게 운명이에요. 네 팔자예요. 제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운명은 차가워요. 너는 그럴 운명이야. 왜요? 몰라? 그냥 그렇게 써있대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대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된대요. 왜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섭리는 우연이 아니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펄전의 말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과 섭리 간의 차이점은 눈이 좋은 사람과 개인 사이의 차이점과 같습니다. 운명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쪽 마을로 돌진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눈사태입니다. 하지만 섭리는 눈사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산빛 아래 흘러내리는 실개천과 같다가 작은 시내로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넓은 바다로 부딪히며 흘러간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어쩌다가 이런 학교에 오고 어쩌다가 이 영종도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섭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운명이 아닙니다. 섭리예요. 운명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넌 그냥 그럴 운명이야. 그렇게 죽을 사람이었어. 그럴 팔자였어. 그래서 운명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름을 바꿔라. 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라. 직업을 바꿔라. 이런 일을 피해라. 이런 색깔을 가까이 해라. 이런 기운을 보완해라. 전부 뭘 얘기를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해가는 방법만 얘기를 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생 운명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괜찮을까? 내년엔 뭘 조심해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되나? 계명을 해야 되나? 계속 운명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지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 멋진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섭리는 형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놀랍다. 콜라깡통을 따면 위로 솟아오르는 거품의 미세한 방울 하나하나 아침 일찍 침실에서 이 모든 것이 그 미세한 움직임과 함께 우리에게 힘을 충족하고 있다. 섭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쁜 것이라서 아무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나부키는 저 나뭇잎 하나하나가 운명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오늘을 버텨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섭리가 주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운명론의 반박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를 믿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볼 건데,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대요. 누가 계획한대요? 사람이 계획한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사람이 계획한다고요. 성경이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걷지마, 어차피 걸어봤자 너 소용도 없어, 걷지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간대요. 근데 뭐래요? 그걸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대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일하지 않으셔요? 일하셔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근데 그게 신기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흐르고 있대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요셉의 운명이 그러면 어떤 운명이에요? 저주받은 거죠.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빠가 너를 노예로 팔았어. 그러면 인생의 어떤 초장부터 이게 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러분, 요셉이 뭐라 해요? 처음에 요셉을 누가 팔았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놈은 너야. 형들, 당신들이 날 팔았어. 그렇죠?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 그 선택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하나님이 그 선택마저 활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죠. 그렇다고 손 놓고 그래 주님, 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적용이 무엇이냐?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선택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치열하게 순종해야 돼요. 무엇을 여기에서 더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품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내가 사회 하나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잘 선택하고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씩 분별해 나가세요. 그럼 헤맬 때도 있겠죠. 잘 실패할 때도 있겠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늘 그 가운데 신뢰하는 건 뭐예요? 이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내 선택을 활용하신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선택과 주권이 함께 있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선택 잘못됐죠? 그 학교 잘못 갔죠? 이 학과 잘못 나왔죠? 이 남편 잘못 만났죠? 그런데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그 후회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소망이 있대요. 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이 그 선택마저 내 인생의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운명론은
섭리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섭리를 믿을 때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선택, 계획, 열심히 사는 것,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 어떻게 순종할지, 어떤 언어를 쓸지, 어떤 결정을 할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섭리를 믿는 자의 주도적인 실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력선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사주명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주명리의 궁적인 초점은 문제를 피하는 데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던지는데, 성경에도 운명론과 같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정해진 것이 있다 라고 할 때 인간에게 정해진 것,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여전히 운명론이라는 방법으로 그분을 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한번 네 팔자에서 널 구원해봐. 하나님께 버림받을 팔자였네. 그래, 율법을 잘못 해석하더니 저렇게 됐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너의 인생은 실패했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 운명론이 가장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현실,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운명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운명론처럼 사람들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운명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운명처럼 보였던 죽음 자체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운을 바꾸려고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나쁜 기운을 막으려고 하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주의 한계가 뭐예요? 나쁜 일을 나쁜 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사주를 믿는 사람은 늘 그래서 사주를 따라다니면서 나쁜 일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쁜 일이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와도 괜찮다는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쁜 일을 영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제 뭐로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 있는 선한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뭐예요? 좋은 일만? 아니에요. 안 좋은 일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까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눈물과 실패와 상처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 것은 운명 때문에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분임을 내가 확신하오니 주님, 내 인생에 흐르는 운명이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나를 내 그 운명을 벗어 던지고 그런 어리석은 방황에서 내가 그 방황을 그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운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사주를 보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주를 본다는 건 내가 다시 그 운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그 운명의 지긋지긋한 고리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난 다시 그 궁금해서 사주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운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미 탄탄한 대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에 있는 여러 여정이 주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이 길 가운데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의 길을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만나가고 경험해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